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예수님,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뜻들과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장성정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과 바꿔야 할 것과 또 중보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라마나요스 은혜가 풍성히 있도록 성령 하나님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강의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음의 치유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병들면 치유해야 되고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을 비워서 모습 같은 것들을 다 태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처음에 일어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신 주님, 어머니가 힘들어하고 몸의 병 때문에 고생하는 미선 선교사님을 사랑하시고 치유해 주세요. 또 하나님, 오늘 아침에 제가 강의를 합니다. 성령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은 우리의 몸은 누워 있지만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 하루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산상시운에 대한 것을 치유의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이 치유의 관점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사역자이다 하는 이런 타이틀 속에서 제가 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딱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교육자는 성경을 보면 교육자 입장에서만 보이고 상담자도 그렇고 또 철학자는 성경을 보면 철학이 보인다 하고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치유의 관점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8가지로 요약을 해서 7가지인데 하나를 늘려서 8가지로 요약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이 자세히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치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치유를 이야기합니까? 강대보로 선교사님, 전인 치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치유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은 감정 치유 또는 성격 치유, 인지 치유, 심지어 미술 치유 또는 음악 치유. 그런데 대부분이 상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처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의 다양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치유의 대상이 누구이고 치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강의를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은 산상수훈은 마음의 치유의 내용이다 하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마음의 치유입니다. 복받지 못하는 인생, 은혜를 받지 못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것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1부터 8까지의 복이 있는데 모두 다 복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치유. 사회가 썩었고 공동체가 무엇인가 이상하다. 교회가 바리새적으로 빠졌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내가 어떤 치유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성경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셨습니다. 잘못된 종교관에 대한 치유. 바리새인들이 더 그랬죠.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지만은 그들은 종교관이 틀렸고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된 것들을 볼 때 잘못된 종교관에 대한 치유도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제가 차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자신의 관점, 우리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잘못된 관점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는 뭐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봉사한다든지, 또는 헌금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나는 정말로 진실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반대말로 하면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한 치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선교에 우선을 둘 것인가? 자녀 교육에 우선을 둘 것인가? 이재 선교사님 고민이 많이 되시죠?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치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 아이고 목사가 된 지도 벌써 30년이 됐는데 저 사람의 삶 속에는 열매가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런데 아이고 어느 집사님은 기도했는 것마다 기도가 응답이 돼.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에 열매 없음, 다른 말로 하면 무열매에 대한 치유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많은 치유의 대상과 치유의 영역과 무엇을 치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처음 시작이 어디일까요? 처음 시작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학교에 가신 분이 여기에 아마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면은 신론을 할 때 믿음의 좌소는 어디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좌소, 장소. 믿음은 어느 장소에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답은 마음에 있다 였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에 가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얻는 것이죠. 믿음의 주소는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녀가 사랑할 때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그 감정적인 사랑도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 감정, 그리고 생각, 의지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마음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은 의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느냐 못 사랑하느냐, 대학교 다닐 때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내가 군대 3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우리 결혼하자 뜨겁게 사랑했어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3년 가서 1년 2년 되고 난 다음에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버리고 의지적인 것이 없는 거죠.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정말로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가지고 돌아와서 너무 허전하고 힘들고 해서 술 먹고 그러다가 종소리가 들려서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카고에 있어요. 내 친구 하나가. 사랑은 감정과 또 생각과 의지가 맞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합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의 뜨거움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의 사랑, 그 다음에 혈육적인 사랑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바로 지식입니다. 사랑에 대한 지식.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마음과 즉 감정과 의지가 동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자신같이 마음에서부터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나의 육신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사랑도 엉터리 사랑,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랑, 그런 사랑에 대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혁신은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새로워질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혁신이 일어나느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땅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린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되느냐, 악한 마음이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또 가시덤기에 떨어진 것과 같이
모든 시련, 환란, 역경이 있을 때 넘어지게 되고 또 이생의 자랑과 죄리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좋은 땅, 선한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은혜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생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부 다 팔복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로 선교사님이 그냥 계신 것 아니잖아요. 막 강의를 듣고 막 기도했었잖아요. 기도하신 그 끝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평안의 역사,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을 치유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데 오늘은 한 절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모든 치유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유 중에서 첫 번째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야. 누구든지 가난하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 다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부유해야지 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부유해야지 복을 받은 것 같고 뭔가 큰 아파트 있어야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재산이 많이 있어도 가난한 자와 같은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물질하고는 가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내용이 여러 사람들의 해석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설교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마음이 비워져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이라고 할까요? 교만이라고 할까요? 거만한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워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큰 사건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에 비로소 무릎을 꿇더라고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신앙을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인가?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래서 논산인가 어디에 있는 치용에도 가보고 또 전인치유도 받아보고 어디도 가보고 하면서 치유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손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팍 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 손 들지도 않았고 그전에는 두 손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마음이 비워진 상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낮추시고 비우시게 하였던 그때에 바로 우리의 마음은 치유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만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던 나다니엘과 같은 마음,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죠. 율법살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지만은 진작 율법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가를 알았지만은 그곳에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지식의 교만으로 인하여 신행생활이 다 엉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죠.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읽었으면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것들도 또 1시간 읽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세상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으로서 직접적으로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되어서 막 떼내서 막 전하고 싶은 그런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역이나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치유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는 그래서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선교사의 삶은 아니신지요. 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에 나의 마음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율법의 지식, 그렇게 많은 지식들이 다 예수 안에서 쓰레기같이 배설물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한쪽에 무엇이 있어가 그것이 냄새가 나서 내 마음을 주관하지는 않습니까? 한쪽에 상처받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피우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주여 삼천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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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것이 좀 거부감이 생기더라. 근데 다른 종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거 가보면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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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 왜 똑딱거릴까요?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피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욕심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기적인 종교.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이타적인 종교인데 기복적인 종교가 되고 교회도 성장하게 초점을 맞추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비우고 태울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여기서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도 있지만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직접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단돈 몇천을 가지고 양식을 사 먹고 우유를 사서 자녀들에게 주고 교육시킬 교육비가 없어가지고 다른 선교사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는데 우리는 뭡니까? 집에서 하는 거 홈스쿨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병원은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고 1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유행이 다 지나가지고 이거 좋은 옷이라고 새 옷이라고 딱 한국에서 입고 딱 보면은 10년 전에 입었던 옷이고 거주해야 될 집을 찾는데 전세 집을 찾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지요. 돈 빌리러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무함만 당하고 정말 가난한 삶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만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드신 창조주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물질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는 상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시오, 주인이시오, 저는 종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물질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 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여지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성경은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부의 역전 둘 랩동, 생활비 전부. 다른 사람들을 한 끼 밥을 먹을 돈도 안 되는 그 돈이지만 그 사람은 역전 둘 랩돈이요, 자기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돈에 초점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과부의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전체를, 나의 삶을 풀타임으로 100%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죄인이 감히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모두 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저 사역 중에서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따라다니고 여기저기서 세미나도 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지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 좋은 선교센터를 지었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죽음 앞에 둔 허기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죽음을 앞에 둔 허기짐, 먹을 물이 없어 느끼는 갈증, 한 모금의 물방울, 초원의 양이 풀을 뜯어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갈증을 느낍니다. 그 씹었던 풀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꺼내서 막 되새김질합니다. 그때 엄청난 열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소나 양이 막 시내를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악어에게 잡아먹힐 지경인데도 물을 마시러 딱 뛰어드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악어가 있는데 자기가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고 그러다가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죽음과 맞바꾸는 갈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갈증,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정이 식어버리게 됐다면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마음의 치유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 찬송에 대한 목마름, 치유에 대한 목마름, 이런 상태가 치유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복음성이 있잖아요. 목마름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역의 무관심, 일상의 나태함,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되었을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회복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께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인같이 아주 작은 능력인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으로 거의 피폐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열정의 회복이 바로 첫 번째 치유받아야 할 마음의 과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간증이 있잖아요. 선교사역 하는 중에 영적 위기가 왔어요. 찬송가도 잘 부르지 않고 불러도 태국 찬송 감동도 없는 그 감동 없는 찬송을 매일 부르고 태국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고 그래 한국 성경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영적으로 졸도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부부 사이, 자녀 문제 모든 것들이 막바지를 향해 간다는 생각이 탁 들고 야 이제 내가 끝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래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성지순례 다 갔다 오고 이랬는데 돈도 없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제 자식이 아빠는 그렇게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지순례가 도망갔다고 주여.
네가 나를 아느냐고. 그래서 성지순례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통곡의 벽에 가서 머리를 쳐박고 주님, 주님.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바위에서 제가 있는 숙소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1시간 걸리는데 그것을 걸어서 갑니다. 곳곳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선지자의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죽음 묘지가 너무 초라하고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 더미. 바라보고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기도로운 꼴짜기를 걸어가 봅니다. 다윗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다윗의 마음. 다윗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자기 아들을 탁 싣고 데리고 딱 와가지고 종을 시키고 와가 같이 와가 그 다윗 성전이 보이는 그 언덕이 있어요. 언덕 그어서 딱 아브라함이 다윗을 그 이삭을 딱 받아가지고 야 이삭아 너 이제 짐을 실어라. 그 나무도 싣고 불도 가지고 가자. 둘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자기를 태워서 죽일 그 나무를 지기다 메고 가는 그 길 가는데요.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길을 걸어가 봤어요. 아브라함의 마음, 다윗의 마음, 마음이에요. 마음. 광야길 1시간 걸어보셨습니까? 내미 쨍쨍 내리쬐는데 저는 태국에 있어가지고 그 더위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나는 하루도 못 하겠네. 예수님이 하신 사역하신 가버나움, 고라신 가버나움 그런 곳. 예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구나. 또 묻고 물으면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내용도 있는 마을도 있고요. 오다가 이제 마을에 막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거기 오지 않고 거기서 곧바로 배 타고 갔다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 호수 주위를 제가 걷습니다. 15km, 20km. 햇빛이 짱찍 내리쬐는 6월, 7월, 7월에 문항 푸앗을 가지고 병을 가지고 채가 샹샹샹샹 다니는 그 길로도 못 가고 그 바깥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살려주세요. 걷는 가운데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찬송이에요. 내 찬송. 나 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나 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신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찬송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나인성 과부 그 나인성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갈 때도 그리고 올 때도 그리고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소리를 지르면서 사랑하신 여러분,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면은 가난한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더 부자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중에서도 열정을 잃어버린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찾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마음 비우고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때에 천국이 임하여지게 되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고 천국에 딱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잘 비웠네. 오 가난한 마음이 되었구나. 내가 이 지상에서 너를 다스린 것 같이 천국에서 너와 함께 행복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선교 사역 속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생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서리아와 같은 것들이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될 휴지 조각이 있다면 냄새나는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태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통치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에 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증명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꺼야 되는데 어떻게 꺼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요새 목사님도 들어오셨네. 네,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늦게 왔습니다. 네. Stop recording. Yes.